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21절까지 유다서 1장 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고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저희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2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서 21절 제목이 힘써 싸우라 그랬는데 이제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지난주에 우리 나팔절 마태복음 기 있는 자는 기 있는 자가 되라. 육신의 기가 아니고 세상의 기가 아니고 사람의 기가 아니고 신앙의 기가 있어라. 영의 기가 있어라. 들을 수 있는 영의 기, 마음의 기가 있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씨를 뿌리는 자,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다. 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뿌리고 또 한 놈은 마귀가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듣는 것 중에서 무엇을 많이 듣고 사는가? 마귀가 뿌리는 말들을 많이 듣고 사는가? 아니면 주님이 뿌리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보면 거의 90% 이상 99%는 마귀가 뿌리는 말에 거기에 현혹되어져 가서 거기서 그냥 걸려 살아가요. 우리가 그 말씀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씨를 뿌려요. 교회에 마귀가 씨를 뿌려요. 우리 마음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 삶 속에 다 뿌려요. 근데 그게 다 속아 넘어가고 삽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천사를 보내서 추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버리고 지옥불에 넣는 것이고, 알곡은 곳간의 천국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시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의인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난다. 그래서 주님은 기 있는 자가 돼서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 소리를 들어라. 신앙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잡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잡히고 주님께 잡혀 삽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잡혀 있는가? 지난주에는 안식에 들어가자. 대속죄절이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자. 주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왜 쉬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 그것이 진짜 안식이다. 그러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땅,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된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그날, 오늘날 말씀을 듣는 그때마다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해 하면 결국은 뭐가 되어지고 죽정이가 되어지고 가라지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큰 세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큰 세 절기. 첫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낸 것. 이것은 신약의 부활절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큰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해서 맥추절. 이 맥추절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뭐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인데 이 장막절과 초막절은 신약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장막절과 초막절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새 땅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를 다 하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지옥의 불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뭘 믿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걸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거기 어떻게 영원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곳이 있어? 어떻게 만들면 그래? 우리는 그냥 현실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왕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현실에 안겨주신 것이 새 예루살렘 새 땅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바로 이 천년 왕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저렇게 행사를 해요. 땅이 있고 시골에서 살고 넓은 데 있는 사람들은 저 왼쪽에 있는 저렇게 베니아판이라든지 저런 걸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위에 풀을 대충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 모여서 저렇게 나무 갖다 놓고 풀을 대충 올려놓고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당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정원에다가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애들을 거기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발코니나 베란다에다가 풀을 갖다 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어떤 초막절을 지냈는가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갈대 같은 걸 꺾어가지고 해서 위에 올려놓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저기서 이제 바닥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세상에 타워 팰리스에 살고 63빌딩에 살고 그 다음에 뉴욕 어떤 곳에 살고 다 아무리 멋있게 살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도 세상은 저것 갖고 저것밖에 안 돼. 저거하고 똑같은 거야. 진짜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 거기를 꿈꾸고 그 천년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 영원한 천국, 천사들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천년왕국에 동참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속고 살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부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천국 가봤더니 진짜 그 사람은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천국이 없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야,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갔더니 있더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세상에도 속고 착각 가운데 속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단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건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뭐라 그래요? 힘써, 신앙을 위해서 힘써 싸우지 아니하면 천년왕국 들어가기 어렵다. 다 속고 산다. 아, 나는 구원 받았지. 주님은 말하는, 착각하지 마라. 바리새인들 보고 그들은 다 구원 받았는 줄 알았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다 구원 받은 게 아니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구원 다 받은 줄 알았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싸워라. 왜 힘써 싸우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천년왕국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세상에는요,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90% 이상이, 세상의 사람들 90% 이상이 청함을 받지도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청함도 못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 남미 대부분 다 청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진짜 적다. 청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성경에 우리가 비유를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죽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택함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힘써 싸웁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힘써 싸우라는데 무엇을 힘써 싸우라고 이 유다서에 말씀해 주시는가? 첫째,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과 힘써 싸워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도둑처럼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이단, 사이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우리 집에 도둑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도둑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누가 와야 돼요? 네,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이 와야 돼. 우리 집에는 내가 초청한 사람이 와야 돼. 우리 집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방문해 올려야 돼.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둑님이 왜 와요? 가만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와서 띵동띵동 누구세요? 누구라고? 어서 오라고 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서 가만히 성도들에게 들어와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요. 이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만히 한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을 시키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요. 우리 속에 병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병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워서 암덩어리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오는 잘못된 신앙, 이단과 사이비,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암이 걸리면 병하고 잘 지내고 살아야 된대. 아니 병하고 왜 잘 지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병하고 잘 지내고 살아야 되면 예수님 오셔서 왜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줬겠어요? 그냥 병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 되지. 그렇게 말씀과도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옳다고 주장해. 이런 뜻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옳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 깨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두들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고 따르고 붙잡는다. 이런 것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뭐 하는 거? 이 판결,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기로 작정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게 싸워야 돼? 두려움으로 싸워. 내가 잘못 심판받기로 작정돼 버렸는가 안 됐는가? 두려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신과 힘써 싸우고 이단과 사이비와 힘써 싸우고 내 잘못된 신앙과 힘써 싸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꿔요. 이단들 보세요. 대표적으로 통일교잖아요. 세귑거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이 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문선명의 피가름을 통해 가지고 육체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교수들이 다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고 과거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육신은 악한 거니까 죄짓고 타락하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도 괜찮다. 세귑거리로 바꿔도 된다. 왜? 주님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아니요. 전부 다 사이비와 이단의 잘못된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도 예수님, 미국의 주인도 예수님, 러시아의 주인도 예수님, 사우디의 주인도 예수님, 온 세상의 주제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을 해요. 학자들이, 전 세계 언론들이, 전 세계 교육부가 예수 그리스도는 뭐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 몇 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니 전부 다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침묵하고 살아가요. 아니다. 예수님이 주제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기로 되어져 있다. 거기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너는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에 힘써 싸워서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믿음에도 그걸 지켜가라. 지켜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무리, 심판받을 사회와 힘써 싸워라. 심판받을 사회가 있고 심판받을 무리가 있다. 이들과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그 나라, 그 단체, 그 무리들 대적해서 싸워라.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 싸워라.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라. 믿음 없는 것을 싸워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웠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안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히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 어디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는 것은 싸워야 돼. 그 사회, 그 단체, 그 잘못된 것은 싸워야 돼.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싸울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은 그 무리들이 하나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그들이 농사 짓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짓 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었으면서도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오늘나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인들,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자기들이 고백해요. 대한민국이 우리 독일보다 잘 산다. 영국, 우리보다가 대한민국이 더 잘 산다. 한국 사람들이 인터뷰도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와서 보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불평, 원망을 합니다. 잘 살게 1년에 수십조씩 세금을 내는 삼성을 향하여 원망하고 LG를 향하여 원망하고 부자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우는 단체가 없습니다. 언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타락한 천사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감추었습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장을 가장 높은 곳에 뒀어요. 거의 예수님 수준까지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다 주셨고 권력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따르는 수만의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수많은 천사들. 그래서 마귀는 루시엘이 되어진 것이, 루시엘이 마귀가 되어진 것이고 그 밑에 있던 그를 따르던 수많은 천사들이 전부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한 명이 타락한 게 아니고 천사 한 놈, 마귀가 혼자 타락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천사들을 대루대동해서 함께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박으로 묻었대.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자기 위치에 감사할 줄 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마귀한테 루시엘한테 그 부귀영화를 줬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 하나님 쫓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을래. 그러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넉넉할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던 루시엘도 네가 교만해? 네 자리를 못 지켜? 한 방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믿었어.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치시면 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 밑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믿음 안에서 힘써 싸울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말씀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소돔처럼 소돔 사회처럼 고모라 사회처럼 소돔 나라처럼 고모라 나라처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웃 도시들이 어떻게 살다가 간음하며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자유민주주의 언론들이 자유민주주의 언론입니까? 방종의 언론들이지. 유럽의 언론들, 미국의 언론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들인데 이 언론들 방송들이 정상적입니까? 정신 나갔잖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간음을 행하다가 망했는데 간통죄 다 폐지해버렸잖아요. 그게 인권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지.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사회가 안정되어야 된다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 남자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오늘날 뭐 동성애 젠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젠더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젠더들이 누가 얘기해? 좌파들이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데 그것과 싸워야지. 동성애와 이 가정과 동성애들 젠더 반대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나라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헝가리, 푸틴 전부 다 욕하잖아요. 전 세계 언론이면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언론이잖아요. 3축, 세계의 축, 유럽의 축, 미국의 축, 아시아의 축, 대한민국. 전부 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중시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젠더 반대하는 헝가리 욕하잖아요. 푸틴 욕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제노사이드를 행해도 침묵하잖아요. 신나치주의를 표방해도 침묵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회, 그런 것 쫓아가지 마라. 왜? 뒤에서 마귀가 다 적그리스도로 옹호하고 있다.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망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심판받는 이 무리들의 특징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에 보면 1장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것. 특징이 세 가지. 육체를 더럽히며 성적 타락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우리나라 언론 대표적이잖아요. 북한에서 정통부에 계신 분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언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무엇보다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두가 그래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는데 언론인들은 거짓말을 쓰고 막 방송을 내고 해가지고 한 기업이 망가져도 책임 없어요. 미안하다. 나중에 한 줄만 나가면 돼. 성경에서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랬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따로 살아가요. 이게 오늘날의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언론의 삼축인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해방하는 듯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잖아요.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세 축이 전부 다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신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철저하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모세가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시체 앞에서 죽게 되어졌다.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든지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끌고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은 우리에게 우리 집에는 막 도둑놈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모세가 죽을 때에 마귀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도 오고 미가엘 천사장도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모세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임종할 때 되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환송예배, 가족들이 환송예배, 공식적인 장례예배도 환송예배. 가족들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단마귀를 내어쫓고 그것이 그 환송예배가 마지막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고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병원에 가서 그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게 목숨은 길게 살지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사단마귀를 내어쫓고 이때 가장 큰 축복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수만 명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한 방에 내쳐버리신 그 권능으로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줬다면 군대 천사장에게. 이 미가엘 군대 천사장이 어마어마한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이 마귀를 사단을 때리고 막 한 방에 제압하고 모세의 영을 데리고 갔다. 그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미가엘 천사장의 명령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은 야 너 가서 모세 데려와.
용원대로 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나쁜 짓을 깬자하고 그 정말로 속 뒤집어 놓는데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얘기가 주께서 너 꾸짖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때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얼마든지 많지만은 이거는 주님께서 너에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모세 용원만 대로라고 왔으니까 나 이거 가져간다. 이것처럼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은 자기 직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자라. 그런데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단과 사이비로 찾아오고 개인으로 찾아온 이 사람들은 10절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것, 지 맘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행하다가 멸망을 받느니라. 막 설치고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멸망에 받는 것이다. 이 사회를 그렇게 끌고 가고 저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좋다 저렇게 해야 사회가 좋다 하면서 관통제도 없애버리죠. 사형제도도 없애버리죠. 하나님은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사형을 하면 미개 국가로 취급하고 그렇게 언론을 조장하는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3개 언론의 축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살아가는 헝가리라든지 러시아를 향해서는 죽으라고 욕하는 것이 3대 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싸우되 심판받을 세 종류의 사람들과는 힘써 싸워라. 첫째 11절에 화 있은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을 대적해라. 발람처럼 사는 사람들을 대적해라. 고라처럼 사는 사람들을 대적해서 힘써 싸워서 믿음을 지켜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너 정신 바짝 차려라. 네 앞에 죄가 너 집 문지방에 죄가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려고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과 힘써 싸워서 네 신앙을 지켜라. 발람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대적해서 네 믿음을 지켜라. 발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면서 그 사명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인데 돈 때문에 그들을 저주합니다. 돈에 잡혀 사는 사람, 명예에 잡혀 사는 사람, 권력에 잡혀 사는 사람들 그들을 대적해라.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철만 되어지면 주일날은 교회 오고 월요일날은 절에 가고 화요일날은 문중에 제삿집에 가서 조상님들 이번에 나한테 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수요일날은 성당에 가가지고 이런 인간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끌려다니 이런 인간들은 안 돼. 이들과 대적해서 싸워라. 그런데 언론들이 그들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언론들이 막 그들을 띄웁니다. 아 누가 오늘 이번에 교회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절에 갔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갔었습니다. 저기 갔었습니다. 그들을 띄우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어지게 한다. 말 안 되는 얘기죠. 고라의 패역이 뭡니까? 고라는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목마르고 조금 힘드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장군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신앙 필요 없고 다시 세상이 좋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이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발람 주의 종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고라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들을 대적해서 너희들이 힘써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 이들의 특징이 뭔가 주님이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 사회와 단체와 무리들의 나라의 잘못된 자들의 특징,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들의 신앙의 잘못된 특징들이 어떤 특징들인가?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린단 말이에요. 거리낌 없이. 그 멸망을 받으면서도 버젓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탄 없이. 그런데 그들은 애찬에 암쳐요. 같이 성찬식을 같이 또 해요. 성찬식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거리낌 없어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교회 왔으니까 성찬식 하는 거지. 내일은 절간에 갈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암초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자기 몸만 아는 사람 알고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가을 돼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멸망이다. 멸망받을 자다. 그들이 너희들 옆에서 기탄 없이 먹고 마시고 기탄 없이 성찬식에 동참하고 같은 믿음의 성도인 것처럼 한다. 깨어 있어라. 힘써 싸워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녹이 어떤 사람이에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영적 깊이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와 함께 임하셨나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앞으로 1000년 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600년 후에 앞으로 600년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600년 후에 노아 홍수로 심판한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600년 후에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회 안에서 성경 창세기 성경 퀴즈대하고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 아담과 에녹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무두셀라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하실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무두셀라가 뭐예요? 심판이다. 화살이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화살이 당겨졌다. 홍수로 심판하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그 달과 날은 알 수 없지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가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에녹이 다 벌써 알았던 거예요. 600여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입으로는 자랑의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말을 들었더라면, 에녹의 말을 들었더라면 홍수로 심판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쭉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청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게 되어짐을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사도들이 한 메시지를 잘 기억해라. 사도들이 그냥 성경에 마태가 기록한 마태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바울 사도의 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사도의 글, 이 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도들, 그 많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사도들의 말들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힘써 싸워서 영혼을 얻고 자녀를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말을, 너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너 믿음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고 육신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여러분을 건축하고 여러분 자신 말고 여러분 지식 말고 여러분 믿음 말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 위에 여러분을 건축하고 육신의 기도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죽정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덧입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